여러분, 오늘로써 그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이 느헤미야서를 마치게 되는데요. 이 마침에 있어서 왠지 이렇게 사랑하는 여인을 이렇게 떠나보내야 되나 막 그런 연민이 드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아마 매 장마다 보았던 성벽 재건이 순조롭게 되지 아니하는 그 장애와 장애물을 보면서 마치 그것이 내 인생을 보는 것 같고 내 삶을 보는 것 같아서 그런 감정이입이 돼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이 느헤미야서를 너무 우리가 열심히 읽어서 그런 걸까요? 저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이유는 다른데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고요? 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라는 그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요, 다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위로이시다.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위로를 품고 계시는데요, 굳이 이름이 필요 없으신 분이 스스로 이름을 I am 느헤마야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을 들려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날에,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날이 되면요, 그 위로가 확실하게 보이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전쟁을 행하기 때문에 낙심도 있고 지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는 동굴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뭐였죠? 끝이 보이는, 문이 열려 있고 빛이 보이는, 여러분, 터널이라는 생각을 꼭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빛은요, 빛 대신 주님이 우리의 길을 반드시 인도하실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 이후 140년간, 그렇죠? 황무지처럼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저 예루살렘이 결국 회복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무너진 그 성벽과 성문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저 멀리 페르시아에 있던 한 관료를 그곳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바로 그런 위로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증거하듯이요,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를 시기하고 그를 반대하는 사람도 그에 대한 이야기는 이러했답니다. 우리 한번 느헤미야서 2장 10절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찾아 읽습니다. 시작.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 느헤미야는요, 말 그대로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그는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흥하게 하는 자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을 흥하게 하는 그 느헤미야는요, 또 다른 그런 호칭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마치 우리가 어떤 구호를 하나 발견한 것처럼 떠오르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당하든지 먼저 기도한 그 느헤미야를 보면서 선, 후, 그렇죠. 항상 무슨 일인지 기도하고 무슨 일인지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는 마치 알파와 오메가처럼요, 항상 모든 일에, 그리고 모든 마무리는 늘 기도였고 그 기도 속에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여러분, 구약 어디에서 표현되지 않았던, 마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라고 했던 그 기도를 느헤미야가 그 기도 속에 자기의 일생의 모든 삶의 힘과 근원이 바로 기도였음을 드러냈던 겁니다.
그랬어요. 느헤미야서를 전체적으로 본다면요, 첫 시작도 뭐예요? 기도였고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로 마무리를 해요. 그때 마무리의 기도를 보니까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의 주여, 그렇죠, 나를 기억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느헤미야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다고 하지만요, 사실 성경에 보면은 느헤미야서와 같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 성경이 하나 더 있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네, 구약의 역사적인 서수 중에 하나인 바로 사무엘서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 내용입니다. 그 사무엘서 첫 장에 보면은 누구의 기도가 나오죠? 한 맺힌 여인, 그렇죠, 한나의 기도로 시작했던 기도인데, 그 기도가 결국 사사시대와 같은 암흑의 시대를 접고 이제는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정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의 왕정 정치의 문을 여게 하는 한나의 기도로 시작된 것이 결국 사무엘하 24장 마지막에 결국 그 세운 왕 다윗도 온전한 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그의 실수라고 표현되는 인구조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다시 하나님께서 뭐예요? 온전한 왕의 왕은 누구시다? 바로 본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기도가 바로 다윗의 마지막 회개의 기도로 사무엘서가 마칩니다. 이렇듯 개인이든 국가이든 우리 신앙의 정체성은요, 늘 기도로서 증명되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도요, 바로 기도였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수많은 방해와 방해꾼 속에서도 결국 불가능하게 여겼던, 그렇죠, 140년간 방치되었던 그 성벽과 성문을 며칠 만에, 와,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52일 만에 이르는 대놀라운 이적을 행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못 이룰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누구 함께 하시면,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고 싶어도 그 복 못 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 저를 기억하소서 하며 내게 복을 주옵소서의 느헤미야의 마지막 그 기도 속에 복 받기에 합당한 자가 그였구나. 여러분 새해가 되면 늘 뭐라고 인사한다고요? 새해 복 많이. 근데 아시잖아요,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지. 지금 복 받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복 받을 짓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결국 그 관계 속에 회복되었던 그 성전과 성벽과 성문이 이제 번듯하게 재건되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의 또 다른 재건은요, 거기서 멈출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성벽이 문제가 아니었더라고요. 성문이 문제가 아니었더라고요. 이미 세워진 바 된 성전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최종적인 개혁은 따로 있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서론적 배경이고요, 그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오늘 마지막 개혁 대상은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느헤미야 1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 읽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여러분 저 성대한, 그렇죠, 성벽 재건의 봉헌식이 거행되는 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찬양과 예배가 넘쳤습니까? 그런데 그 찬양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읽어지는 순간 그들이 그동안 놓쳤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책에 낭독한 내용인데,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총회 안에 같이 있어서는 안 될 자들이 있다는 그 조항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에서부터 들렸던 모세오경 속에 율법으로 정한 그 내용 속에 암몬과 모압 백성은 절대로 그 안 가운데
허락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행한 죄가, 그들이 행한 저주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기에 그들을 허락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결국 그것을 허락하였기 때문에 지난 시절 가운데 어떠한 이방인의 악한 우상들이 그들의 영적 사명을, 영적인 그 신앙 태도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그들이 했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 모든 원흉이 그들 안에 있었음을 깨달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그동안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그것을 그동안 내버리고 살았다는 것을 안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암몬과 모압 무리가 어디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깊숙이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 것 아십니까? 사실 우리가 지난 느헤미야서를 배울 때 그쵸, 성전의 성벽을 세우는 일에 격려와 박수는 하지 못할 망정 그 옆에서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비웃었던 사람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뭐라고 비웃었죠? 그렇죠. 성벽을 세워놨는데 그 성벽을 바라보면서 뭐가 올라가도 야 여우가 올라가도 야 무너지겠다라면서 조롱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를 성경에 누구라고 하냐면은 그 이름도 어저께 목사님이 가르쳐 줬는데 뭐라고 그러죠? 아주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아주 야비한 족속이라고 그래서 바로 도비아가 바로 그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 조롱의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도비아가 어느 민족 사람이라고요? 바로 암몬 자손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자의 자리를 허락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예요? 그 도비아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방까지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일에 대해서 이 일이 결코 하나님의 허락된 일이 아니라고 해서 그 모든 자들 다 내어쫓고 이것을 분리했는데 잠시 느헤미야가 고국을 떠나 페르시아에 잠깐 머무는 순간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삼은 13장 6절과 7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여러분 그 일이 무슨 일이라고요? 악한 일이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도대체 그 악한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4절과 5절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만든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로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여러분 읽으신 바와 같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지금 이방인으로 더럽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그 예물과 제물을 두는 그곳에다가 바로 절대로 드려서는 안 될 그렇죠? 그 모압 백성의 수장을 그 방을 그에게 내준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악한 일에 결탁한 자가 성경에는 누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아십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아십.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그렇죠. 느헤미야 2장에서 보면요. 그 10개의 성문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10개의 성문 가운데 제일 먼저 그렇죠?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첫 번째 성문이었던 양문을 성벽을 그 수리한 자가 바로 이 엘리야십입니다. 근데 엘리야십이 왜 그런 거 하니? 바로 그가 제사장이었고 그 문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원하여 그 일을 헌신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헌신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요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요, 바르게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그 일에 제일 먼저 자원하여 일을 했지만, 아니 가장 중요한 진정한 마음의 헌신, 그 삶의 헌신이라고 표현되는 느헤미야 10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결국 성문과 성벽만 재건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묻어진 성벽, 내 마음에 묻어진 성문을 재건하겠습니다라고 헌신하면서 그 약속으로 임봉하는 그 일에 제사장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요, 그때 우리가 놓쳤더라고요. 그 가운데 이 엘리야십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뭔가 큰일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인물이었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는 속고 숨겼던 그 인물, 그가 바로 엘리야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다메스크에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사울이 주님께 대해, 예수님에 대하여 두 가지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두 가지 대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요, 그렇죠? 자기에게 나타난 그 빛 가운데 계신 분을 보는 순간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너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 순간 그가 깨닫고 뭐라고 두 번째 질문을 합니까? 이제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근데 여러분, 그 질문과 대답 속에 우리는 순서가 있다는 것 들었습니다. 뭐가 먼저라고요? 그렇죠. 일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먼저였구나. 분명히 이 엘리야십은 일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바로 알지 못했기에 그의 헌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카운트되지 아니하는 내용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녕 원하는 것은요, 바로 나를 힘써 알기를 원한다는 호사의 말씀처럼 분명히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성경에 말하는 모든 인물들, 성경이 얘기하는 모든 의인이라 불려지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들도 엄밀히 보면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다 악한 자들이며 악한 죄인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떠오르는 말씀이 로마서 3장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그 가운데 누가 있는지 보십시오.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한번 계속 찾아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스스로 나는 의인이라고 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봐서도 그렇고, 여러분 다윗을 봐도 그렇고, 그 누구도 스스로 옳다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도 의인이라는 자는 없다라고 말이에요. 근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구약에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렇게 살면 의인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결국 구약이 주신 모든 내용을 본다면요, 구약 속에서 이렇게 살라고 주신 말씀이 시작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 수 없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에겐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이 오셔야 한다는 것을 바라보게 한 것이 바로 구약의 내용일 줄 압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시대가 그렇게 황무했습니다. 그렇게 암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대에 있었던 또 다른 선지자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구약의 그 말씀의 마지막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말라기입니다. 근데 그 말라기에서 보면요,
이 느헤미야 같은 시대의 형편에 있어서 그런지 그 말라기서의 내용 역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말합니까? 그 시작에 보니까 누가 좀 이 성전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성전을 지어드렸고 하나님께 모든 성문과 성벽이 완벽히 돼서 온전히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그 예배에 대하여 안 받으시겠다고 하면서 누가 좀 저 성전 문 좀 닫아서 어느 누구도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당시 제사장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런 섬김의 바른 태도가 아니라 그저 형식적인 가운데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냥 의무를 다하면 되는 것처럼 무슨 올림픽 경기도 아닌데 뭐예요? 참여하는 데 의의를 갖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통치자들도 결코 받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성의 없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 알고 함부로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과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은 어떻게 드리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생명을 다하여 온전하게 드려야 되는데 그 가운데 점도 없어야 되고 흠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드렸던 그 제물이 어떠했는지 성경에 보니까요. 눈먼 거를 드렸더라고요. 병든 것을 드렸더라고요. 자기도 안 먹을 것 같은 더러운 것으로 포장해서 드렸더라고요. 여러분 양을 하나님께 드린 거로 해서 7번째가 되면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작정을 했는데 그 돌다 보니까요. 이 양이 너무 또 튼튼하고 좋은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실적 순서를 바꾸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것을 알았던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도 드리고 이것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작정한 것은요.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이 바른 태도이고요. 처음 것을 드리되 온전한 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인 줄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태도가 상실된 거예요. 위선과 외식만이 젖어 있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성전에 드리지 못하도록 출입문 좀 누가 좀 막았으면 좋겠다. 더 이상 가증한 제사물을 드리지 않도록 누가 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말라기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느헤미야서나 그다음에 말라기서나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은요. 결국 한 가지였습니다. 진정한 개혁의 대상은 그 변화의 대상은 보여주는 성문 또는 성벽 또는 성전이 아니라 네 마음의 성전,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온전한 성전, 너가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된다는 의미 안에서 그 마지막 개혁의 대상은 바로 사람이었고 제일 먼저 변화되어야 되며 고침받아야 될 사람은 다른 자가 아니라 다 같이 나임을 고백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실망스러운 이스라엘 모습과 그 실망스러운 이 세대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의 그 인내의 사랑은요 그래도 우리를 향하여 손을 뻗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가 숨겨진 뭐라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감춰져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소망을 부어주고 계신 겁니다. 그 소망의 메시지가 뭐냐고요? 여러분 서두에 드렸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데 그의 마지막 기도문 속에서 그 안에 소망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느헤미야가 나타난 그 지도자 느헤미야를 보니까 마치 누구를 연상케 하는 모습이 자꾸 생각난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를 보면서 야, 저 느헤미야는 참 누구를 닮았다. 그럼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요. 페르시아의 가장 높은 위에 있었던 느헤미야가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문제도 그를 환영하는 것은 없고 늘 영적인 방해꾼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갖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늘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솔선수범하는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면은 따르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느헤미야는 바로 이 모든 죄인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지막 기도가 뭐라고요? 나를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왜 그 나를 기억하소서 하면서 내게 복을 달라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복이 바로 나를 기억하소서의 그 기도의 메시지 속에 숨겨져 있는 진리가 있음을 그가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의 대표자라 죄인의 대표자라 할 수 있는 한 강도가 있습니다. 그 강도가 어디에 있는 거 하니? 갈보리 언덕,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서 있었던 한 강도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강도질을 했는지 후에 강도질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결코 용서받거나 해결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정말 그는 말 그대로 사형 선고가 받아야 될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마지막 그 십자가 상에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뭐라고 고백하는 거 하니?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뭐라고요?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그 기억하소서의 그 아즈카라고 하는 그 은혜의 메시지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진정한 복의 기름을 그는 알고 그 복의 근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는 구원의 선포가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로 죄 사함을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소망이 그분 안에 있음을 그 기억 속에서 발견되었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성만찬은 더 확실한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보십시오.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성만찬 가운데 이것은 너희를 위한 주는 나의 몸이라 하셨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라 하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너희는 누구를? 나를 기억하라 하셨던 그 아즈카라의 은혜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 하나만 알았다면요, 앞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훈이 뭐라고요? 세 가지 헌신을 다짐케 합니다. 첫째는 이제 정말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다른 것으로 내 마음 뺏기지 않고 그분만 의지하겠다는 결단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는 진짜 내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과거의 내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살자? 거룩한 삶의 변화를 이제는 추구하겠습니다는 결단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결단하신다면, 만약 여러분이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헌신한다면, 그리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먼저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다른 일에 내가 먼저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는 진정한 헌신이 우리 안에 있다면요, 우리의 삶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남은 생의 이 후반전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저는 2023년도 교회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올해 표가 뭐였죠? 그렇죠? 애누리 넘치는 교회. 근데 작년 23년도 표가 뭔지 아십니까? 신바람 나는 교회. 사실 작년도 표를 져놓고 많이 후회했습니다. 야, 저기 함부로 표를 짓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 그 신바람 나는 교회를 안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지난 표에 대해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를 마치면서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신바람으로. 여러분, 신바람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신자를 써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는 교회, 그리고 믿을 신자를 써서 믿음의 바람이 일어나는 교회, 그리고 그 새 신자를 써서 무슨 바람?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는 교회를 불렀던 그 신바람이 작년 한 해의 그 표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한 계속적인 하나님의 부으심의 약속인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령의 바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십시다. 이것이 바로 주와 동행하는 자의 삶의 스타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와 동행하시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